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직진합시다. 또 믿음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직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직진합시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직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유턴 안 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직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이제 지으면서 꼭 어떻게 잘못 보면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꼭 트로트 가사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또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용서하시고 우리는 다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자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성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이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도 실수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실수를 수없이 반복을 하죠. 자,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으로서 실수를 반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요, 어떤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마음이 또 꿀꿀할 때 보면 어떨 때로는 우리가 요즘은 그런 분이 많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 기도원도 올라갑니다. 기도원도 올라가고 산에 올라 기도도 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어떤 환상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어떤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십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제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 앞에 돌아오면 어때요? 바로 현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현실, 정말 짜증이 나는 일로 나로 하여금 정말 기도원에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 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던 그 일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은 조금 더 끔찍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은 뭐냐면 지난주일 본문보다 또 본문에 또 한 사건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또 뛰어넘는데 이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별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쪼개놔라.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은 불러서 햇불로 그냥 가르면서 훅 지나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햇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 상태로 이제 집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의 현실이었어요. 사레의 현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레가 어떤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자녀는 없었습니다. 약속만 있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사레뿐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녀의 고민은 좀 특이했습니다. 왜 특이했냐면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그분을 신실하실까?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대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을 죄를 지었기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에 아직도 나에게 아기가 없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사레의 현실이었어요. 사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좌절감은 정말 사레에게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인간적인 생각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형편에 맞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내 입장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 내 현실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쉽게 그 방법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왜요? 나만 주일 어기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주일 예배 잠시 드리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만 분노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쉽게 그 방법을 따라 행동합니다. 사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기는 불가능해. 내 몸종인 이 하가를 통해서 그래, 자녀를 번성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현명한 일일 거야. 이 생각이 사례의 마음속에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슷한 것은 믿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답답하기 때문에 든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은 생각을 그녀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례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람도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가 아기가 없어서 아기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께 주신 걸 기다린 것보다 내 종 엘리에셀 그 종을 내가 삼아서 약속의 자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삼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여러분 흐릿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확고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사례도요, 자신도 이제 임신할 수 없으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으니까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사례의 실수는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합니까?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사례는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마침표를 찍고 말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쉼표를. 지금은 아기가 없으나 곧 아기가 생길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하지만 사례는요, 자기 마음대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아기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약속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셨다라고 마음대로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브람과 사례를 그렇게 임신이 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 나이 때까지 그냥 놔두셨다가 나중에 왜 무엇에 그때 아기를 주셨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정도의 시험까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먼 훗날에 동정녀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계획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써 구속사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어떤 일이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미리 단정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 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쉼표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이고 마침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여러분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이요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며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에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는 사례의 또 다른 실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다. 이는 여러분 지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정말 비인간적인 인간적인 방법이란 것이죠. 사람들은요 똑같습니다. 급하면요 원리 원칙을 쉽게 무시하고 편법을 쓰는 게 인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급하면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요? 편법은 쉽고
편법이 지름길같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언제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법입니다.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갈이 대신 임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런 모든 문제와 불만과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결과는 사례의 뜻대로 되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요 사고가 생기고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의 사례는 극도로 불안하고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현 상태가 또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요 실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즉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곧게 써야 합니다. 사람이 급해지면요 마음을 곧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례의 실수 다음에 이어지는 또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례가 고통과 극도의 불안 속에서 내뱉은 말을 갖다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 동의했습니다. 투정 부린 그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례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됩니다. 거절했어야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례의 진실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례의 진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사례의 투정이었고 갈등의 표현이었어요. 투정이고 갈등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여보,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정말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확고히 믿고 약속을 기다립시다 라고 말을 했어야죠. 임신하지 못한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인간적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내의 제안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동의해버렸습니다. 수락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때가 75세였고 지금이 85세입니다. 자, 이때 그가 실수를 했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바로 86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였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은요 어떻습니까? 성숙하지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수했어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수했습니다. 여기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든다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요 그냥 세상을 사는 요령과 기술만이 발달될 뿐입니다. 세상을 사는 요령, 기술 이것만 발달되는 것 뿐이죠. 우리 계속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쉽게 임신했습니다. 사례가 그렇게 원했던 임신이 하갈에게는 아주 쉽게 이루어졌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하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례의 몸종이었으나 사례의 주인으로 정말 어떻습니까? 군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갖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속성이에요. 모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여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례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어요. 모든 일이 사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이고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를 딜레마에 빠뜨릴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몸종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사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여종이었던 그 하갈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완전 속이 뒤집어지고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정말 살고 싶은 의욕마저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신경질적으로 모든 것이 변해버려요. 사례가 신경질적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보십시오. 실수를 누가 저질렀습니까? 사례잖아요. 그렇죠? 사례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화를 냅니까? 사례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수한 사람이 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사례 자신이 실수하고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변명하고 정말 죄를 전가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성경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담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서.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말은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사실이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가 사실이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와에게 있다. 근데 보십시오. 더 근본적으로 보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언제 그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책임을 전가를 또 누구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는 도둑질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또 술을 막 퍼마십니다. 술을 막 진딱 퍼마신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시를 씁니다. 어떤 시를 쓰냐면 이런 시를 씁니다.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만든다.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만든다.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술 마셨어. 이렇게 말한 것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나를 도둑질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회가 나를 술 마시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사례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실수가 다 남편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항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이미 쏟아진 물이었어요. 상황이 이미 쏟아진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감정적 대처를 하면서 분노를 쏟아놓죠. 그러나 분노를 쏟아놓으면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가장 지혜로워 보여도 결과를 보면 미련한 것이고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아 보여도 막상 결과를 보면 자신이 제일 늦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마지막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거친 사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행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례가 몸종을 처벌해 줄 때에 거절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하갈을 학대하지 않도록 막아섰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레와 하갈이 싸울 때에 사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갈을 무참하게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계속 잘못 끼우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계속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계속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을 처벌해 줄 때와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바로 사레 자신이었어요. 사레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갈을 학대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레는요 완전히 복수하듯이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학대를 견디지 못한 사레는요 떠났습니다. 하갈은 떠났습니다. 사레를 떠났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작은요 인류는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는요 무책임과 학대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 학대는 그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은요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의로워서거나 그가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아브람과 사레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드리려 했고 몸정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쉬운 인간의 생각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고난을 견디십시오. 그냥 고난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위기는요 한 번만 오지 않고 계속 온다는 겁니다. 이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오는 것입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갈 것인가? 이 둘의 싸움은요, 우리 생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길을 택하십시오.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택함으로써 이 저지른 실수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되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겪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 고통이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사레가 낳은 하갈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고 그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랍 사람의 조상. 지금의 어떤 이슬람권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제가 거의 한 15, 16년 전에 7년 전에 하여튼 그때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묘를 아주 오래전부터요. 수천 년 전부터 그 지켜온 겁니다. 그 가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막벨라 굴인데 그 가묘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 어제 눈을 비비고 계속 찾아봤는데 사진 너무 많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포기를 했는데 그 딱 건물에 딱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가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쫙 중간통으로 쫙 있으면요, 반으로 이렇게 벽을 딱 나누었습니다. 벽을 딱 나눠가지고 저쪽 편에서는요 아랍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쪽 편에서는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전체 끝까지 다 못 봅니다. 다 못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랍인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번마다 매일매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옵니다.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주님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택함으로 저지른 실수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자,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와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 없어 보입니까? 보기에는 그 완벽하고 완전해 보이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수없이 실수 덩어리입니다. 엄청난 실수 덩어리입니다. 솔직히 저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누가 더 많겠습니까? 모르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실수해요. 넘어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계속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따라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직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사를 했죠? 믿음으로 직진합시다 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좌회전, 우회전, 유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로지 믿음으로써 직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직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2부 축제 예배